신앙은 근본적으로 이제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이제 자녀들 교육, 다음 세대 공동체로 보면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생활부터 시작해서 교육자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대부분 우리 자녀들 잘 키우자,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자, 이런 사명적으로 이해하고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예배위원들하고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이렇게 눈이 온 천지에 완전히 하얗게 다 내렸을 때 나가보면 먼저 걸어간 발걸음을 따라 그 다음 사람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요, 삶으로 하는 교육이 될 때만 우리 자녀들 공동체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믿음으로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는 저희 교회 와서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이제 본문인데요. 이제 제가 나부터 온전하자 하는 것들 이해를 위해서 예를 좀 들게요. 지금까지 이제 목회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 만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상담도 제가 또 잠깐 관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현장에서 제가 본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남편이 마음구석 들지 않으면요, 엄마들이 딸에게 귀에 딱 정이가 않도록 되풀이해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 애비 같은 남자는 뭐라고 해요? 만나지 마라. 늘 얘기합니다. 그냥 만나지 마라가 아니라 절대 만나지 마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란 딸은 어떨까요? 어머니에게 들었던 얘기가 은연중에 신념이 돼요. 정말 절대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지 않으려고 무의식조차도 엄청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만나는 사람이 한정이 돼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또 혹 만난 사람이라고 해도 만나는 사람의 모습, 말투, 행동에서 아버지 비슷한 모습만 봐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지 않은 남자라고 해서 만나고 결혼해보면 역으로 도망갔는데 오히려 자기 아버지를 닮아있더라. 아니, 닮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똑같으라는 모순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 이유는 여러 가지 역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걸 다 설명하자는 것도 그럴 시간도 안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그렇기 때문에라도 너희 애비 같은 남자를 절대 만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현실적으로 세상 반은 남자다. 근데 남자라는 존재는 너나 나나 그런 것처럼 절대 완벽한 남자는 없다. 그러니 내 아버지처럼 그런 사람 만나지 않겠다고 도망만 다니지 말고 너하고 적절하게 맞는 사람을 찾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면요, 딸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훨씬 더 나은 선택. 이 땅에는 완전한 건 없어요. 완벽한 건 없어요. 적절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양육, 다음 세대 잘 가르쳐야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어떤 신앙으로 사는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부터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본문에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아이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데려올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 부모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자,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기를 지금 소원을 합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 예수님 제자들은 그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정작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익숙하죠? 너무 익숙합니다. 별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앞선 한 장 앞에 가면 18장에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군중 사이에 세웁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엄하게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9장에 와가지고 뭔 차이도 아니에요. 한 장 지나서 19장에 와가지고 제자를 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를 꾸짖냐 하는 거예요. 꾸짖냐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당시에 유대 풍습상 랍비나 백성들에게 인정받던 장로나 또 집안의 가장 등에게 아이들이 안수받는 것은 아름다운 풍습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근데 당시 랍비로 인정을 받고 있던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기를 바라는 것, 당연하고 아름다운 풍경인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도 없는, 좀 세게 얘기하면 똥멍충이도 아니고 그렇게 왜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다시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하는 말이 뭡니까? 그때에 얘기합니다. 마태의 의도는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은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황인가? 그게 바로 19장 1절부터 12절의 상황입니다. 19장 1절부터 12절의 상황.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올매 걸고자 이혼에 관한 문제를 들고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논박을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주는 이 상황에 부모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받고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제자들 입장이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설교 때 하면, 당신은 도대체 언제적 사람이냐? 저희 아내가 꼭 주일 오후에 사역 끝나고 가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근데 제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동네 약장수가 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시골에 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3대 도시 안에 살았습니다. 그 동네 약장수가 오면 입에는 나팔을 불고 등 뒤에는 뭐가 있어요? 큰 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다가 이제 선을 걸어가지고 거기다가 심벌 연결해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이제 온 동네를 풍악을 울리며 1인 연주죠. 1인 연주 지나갑니다. 빰빰빰 빠라빰빰빰빰 하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온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는,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꼭 원숭이를 데리고 다녀요. 원숭이를 막 제주를 부리게 하고, 그러고 난 후에 사람들이 모이면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왜 그럽니까? 약장수 입장에서는 애들이 거기서 들어야 소용없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들어봐야 또 약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마디가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런 거예요. 지금 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요 상황, 본문에 나온 상황이. 자, 본문에 어린아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유대에서는 좀 많이 나눠요. 어린아이도 파이디아라고 해서 7세 이하의 어린이를 얘기합니다. 7세 이하의 어린이. 근데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 이혼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는 뭐 가는 얘기도 있고 고자 얘기도 있고 이렇게 얘기가 오가니 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 들어봐야. 그래서 쉽게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은 가라,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상황조차도 기회로 하여 더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터치하고 계십니다. 그건 인생의 실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만큼 사셨으면 인생이 뭐라고 여러분 느끼시고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우선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 은총 없이 살 수 있더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총 없이 살 수 있더냐? 자, 무슨 얘기냐? 부모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자식들을 데리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축복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만약 부모들이 자기 인생이 자기 생각과 판단과 계획과 능력으로만 살 수 있다, 외부의 어떤 도움도 없이, 특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면 절대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없겠죠. 그러나 살면 살수록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진짜 신앙은요,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세월을 살아야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부모들도 인생을 살아보니 자기 계획과 실력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러 이제 자식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걸 지금 이제 먼저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사람, 즉 여기에 있는 어린아이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본문에 나온 어린아이의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를 규명해야 되겠죠. 그래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어떤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자, 이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본문에 등장한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부모 때문에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부모 때문에 여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나올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은총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 안수 기도 받자, 이걸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손잡고 나오니까, 데리고 나오니까 지금 나온 거예요. 이 뭐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가 보면 아이들이 지금 그렇다니까요. 부모를 그냥 따라온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 어릴 때는요, 부모 마음 충분히 아는 자식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속 썩이면 부모들이 꼭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 같은 자식 놔봐라. 그 얘기 하잖아요. 너 같은 자식 놔봐라. 진짜 안다는 것은요, 살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봐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본문에 나온 어린아이들, 어찌 부모가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예수님께 나온 의미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몰랐습니다. 제가 볼 때 전혀 몰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를 따라 나왔더니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는 내용은 더더구나 몰라요. 뭐 이혼이 뭔지, 뭐 간음이 뭔지, 뭐 고자가 뭔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더 이해되지 않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분명히 부모님들이 갈 때는 야, 너 예수님께 가가지고 축복기도 받자 하고 왔는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부모를 막 꾸짖거든요.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본문의 어린아이들은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건 부모님 때문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자, 이런 내용을 통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하신 것은 본문의 어린아이들이 자신들 밖에 있는 상황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 밖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인생이란 실상 다 알기 때문에 사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도 다 알기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그렇기 때문에라도 부모를 신뢰하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자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때에 경험하는 것이 천국의 삶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에게 오늘을 천국으로 살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짚는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제가 지금 방금도 천국이라고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오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짚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천국이라고 하면 꼭 죽고 난 이후에 가는 것으로 굉장한 오해를 합니다. 굉장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천국은 오늘도 누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덧입혀질 때에 완성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마태가 지금 천국이라고 하죠. 마태 1차 독자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란 이름을 말하는 것이 불경한 일입니다. 절대 하나님이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우리는 천국을 죽으면 천당 간다는 보장과 안심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는 것은 천국과 아무 상관없이 견뎌야 되는 현실, 그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말쿠트, 통치, 다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면 나중에 죽어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진리를 담은 것이 바로 찬송가 438장이죠. 기회 될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회 될 때마다 우리 찬송가에도요 정말 엉터리들 많습니다. 저는 그거 안 부릅니다. 성경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복음의 내용을 담아 있는 찬송은 기회 될 때마다 438장 설명드리죠. 뭡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로 바뀐다고요?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어떻게 해요?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을 이렇게 되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누구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강력한 복음의 능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신자는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 엮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셨고, 결정적으로는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 여러분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언젠가 역사의 완성 속에 덧입혀질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를 여러분은 일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본문의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한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내용입니다. 무슨 과업을 완수하거나 업적을 세우거나 교회에 오셔서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은 정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있는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는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죄악입니다만, 가끔 안 좋은 뉴스에서 부모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자식들을 끌고 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릴수록 전혀 부모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어릴수록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어릴수록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들도 분명한 것은 밖으로 일어난 상황이 어떻든지 자신의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한 것처럼,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너희가 천국을 들어갈 뿐만 아니라 현재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자신을 이해해 가는 것이 세상에 허락되지 않은 여러분에게만 주신 분복이라고, 은총이라고, 특권이라고, 권세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이 가진 위대함을 좀 설명할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타종교를 아니면 인류유산을 폄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소시적에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재에 반복하여 강조하는 분량이 큰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시면 의외로 사후세계,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해서 분량이 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붙들고 살아야겠죠. 사후세계에 대해서는요, 분량이 크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당장 불교만 해도요, 지옥의 종류가 8열팔한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8열팔한지옥. 근데 이거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최종적인 지옥이에요. 8열팔한지옥. 관문마다 전부 다 지옥이 있어요. 공부를 좀 해보시면 압니다. 관문마다, 가는 관문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암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유식불교를 가지고 유식불교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썼는데, 이분이 책을 냈는데요, 49제와 136지옥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 정도로 불교만 해도 사후세계, 지옥이 관심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류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티벳, 그 다음에 또 이집트의 번역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내용은 다른데 사자의 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사후세계를 여행하고 돌아온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도 예를 들면 오디시우스처럼 뭐 그 얘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명계를, 지옥을 다녀온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드린 대로 사후세계에 대해서 그 정도로 방대하거나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현재를,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죽은 후 걱정하지 말고, 그건 내가 다 보장하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면서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후세계라는 것이요, 두려움이나 초전이나 혹은 절박함으로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자칫하면 종교로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절대 여러분이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 아닙니까, 여러분? 사후세계, 천국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예수의 그 어떤 내용이 여러분의 운명이기 때문에 종교에 매일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은 후를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사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위대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가장 위대한 복음의 능력, 오늘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 수준이 어디냐? 인생의 절대적 존재나 가치가 있는 어떤 것들이 무너질 때도 배우는 것으로 자라게 하여 여러분이 정말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위대하다는 것을 또 오해하지 마시고 세상적으로 무슨 이름 난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자기 완성을 한다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자기 완성을. 자, 예를 들겠습니다. 시편 27편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는 이제 그런 표제어가 있어요. 표제어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안 나와요. 근데 그 아래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엄청 무시무시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10절에 뭐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냐면 아주 묘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묘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하 새벽에 강의했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눈을 뜨고 봐도 다윗의 일생에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버렸다는 사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뭐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거 이미 제가 전에 한번 기회가 있어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과거의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할 왕을 간택하기 위해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의 다른 형제들은 다 모았습니다. 혹시라도 내 자식들이 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유독 다윗만은
너는 오지 마라. 너는 오지 마라. 너는 들판에서 양떼나 돌보고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 아버지 이새와 아들 다윗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건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가 아들을 밀어놨다는 거예요. 밀어놨다는 겁니다. 그걸 요즘 심리학 용어로 하면 버림받았다는 유기의 경험입니다. 버림받았다는 유기의 경험.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는 우리 자신이 완벽한 부모가 아니듯이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였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애정의 관계입니다. 애정의 관계.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심각한 학대가 아니라고 해도 다윗처럼 정작 부모는 모를 수 있지만 자신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어떤 정서적인, 내가 방치되었다는 어떤 정서적인 자기의 어떤 감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한다고 해서 지독한 과보호, 과잉보호도 문제가 됩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존재입니다. 뭔가 부족해도 문제지만 넘쳐도 문제입니다. 이는 육신의 부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부모처럼 그것이 아니면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것도 되게 그렇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 아니면 하고 내가 정말 붙들고 사는 그 존재, 그 어떤 것들도 내게 마치 육신의 부모처럼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제2로 설교 원고를 작성했다가 시간 잘 안 돼서 뺐습니다만, 저는 신학을 하며 목사가 되고자 할 때부터 목사다운 목사가 명예, 그 명예가 제게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게 저의 전부였습니다. 뭐 시간도 안 되고 또 그런 과정은 그동안 설명드린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게 무너졌거든요. 그런 경험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냐, 내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 의미를 가진 것이 무너졌을 때에 그 절대적인 가치를 운용하고 통제하고 만들어주시고 세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들, 그걸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육신의 부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것이 내가 놓치면 안 되는데, 무너지면 안 되는데, 떠나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가끔 여러분 곁을 떠날 때는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는 그런 느낌들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극복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접하시리니. 대조합니다. 부모 아니면 부모처럼 절대적으로 여긴 것조차 나를 떠나고 버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환영하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영적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힘낼 수 있습니다. 삶의 실존은요, 부모처럼 절대적으로 여기던 것들이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잠시 절망했다가도 전원 무릎이라도 일으켜서 걸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니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때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고 새 힘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신뢰와 함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시편 27편 강해는 못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위기를 극복합니다.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럼 장래도, 결국 장래도 자신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승리를 나타낼 것이라는 확신을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다윗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요, 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8장 진짜 복음의 정수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진리 안에 여러분이 있다. 그 진리 안에 여러분의 일생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말씀 맺으면서 본문에 나온 이런 알 수 없는 어린아이들, 자신의 밖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어떻든지 심지어는 다 이해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 이해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본문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러하여 나의 오늘, 우리의 오늘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세상이 아닌 여러분에게만 허락하신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